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과 찬송 주께 돌려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남은 날들 얼마일는지 우리가 알 수 없사오니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며 주님 나라를 바라보는 소망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모인 모든 자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가 주님 나라 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모하며 주의 거룩한 성전에 나오사오니 병든 자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피곤한 육체들 위해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낭망한 자들 산소망을 되찾는 복되고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우리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통역하는 우리 전도사님과 자막을 만지는 우리 하는 집사님, 주께서 새 힘을 허락하시고 성령의 기름을 보이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복되고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우리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저 왔다 그저 간 자들 한 사람도 없도록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마칠 때까지 성령께서 하나님 예배를 역사주가 다이사 기쁨이 넘치고 복된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지 못한 우리 믿음의 귀한 권속들 어디에 있든지 세상의 풍조 따라가지 말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셔서 주의 거룩한 성전 바라보며 예배드리며 기도하는 심령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시종 온전히 주께 부탁드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한 목소리로 우리 신앙 하나님께 고백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 자, 시작. 전능한 사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노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사람들이 만나서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찬송 한 곡 드리고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찬송 좀 하나 바꾸면 안 될까요? 왜? 어려워. 내주는 강하성이요? 그래요. 그럼 88장 이거 또 오신가? 주는 나를 기르 아닌데 내진의 사모하는 이게 나을까요? 그것도 어려워요. 그래요. 그러면은 여기 이쪽에 28장. 28장? 목사님들 말씀을 드릴까 말까 계속 좀 85장 할까요? 네, 85장.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우리 8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85장.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여
자신 이름은 천지의 온갖 이름 중 비할 것 없도다. 참되게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그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와 또한 영광이 되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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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편 18편 1절과 2절 우리 다 같이 제가 하나님 말씀을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합독합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제가 봉독할게요. 그래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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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말씀의 제목 제가 한번 준비해왔는데 제대로 잘 준비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 맞지요? 하나님의 호흡 없이는 찰나도 잠깐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살 수 없다. 없습니다. 맞습니까? 살 수 없다. 그래. 하나님의 잘하셨대요. 네. 하나님의 도움이 제목 좀 없이는 띄워주세요.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편 18편은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근데 사울의 쫓김을 받았습니다. 사울이 그를 죽이려고 쫓아오는데 근데 홀로단신으로 도망치다가 하나님의 도움으로 구원을 받고 근데 죽음에서 살아났으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이 시편으로서 당신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근데 그는 나의 산성이시오 방패시오 나의 피할 바위시오 요새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의 힘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21세기에 정말 이 문명이 참 여러분들 우습게 여러분들 참 느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여러분들 강남이라는 곳에 비가 왔는데 1시간에 무려 100mm라는 비가 내렸는데 여러분들 이 비 때문에 지금 우리 강남에 나가면은 얼마나 여러분들 휘황찬란합니까? 진짜로 멋있는 빌딩, 멋있는 차들이 다니고 멋진 사람이 다니는데 근데 비 조금 왔다고 비가 조금 내렸다고 그냥 물난리가 나가지고 주차장에 물이 차고 산사태가 나고 정말 이번에 이야기 들어보니까 뭐 벤츠, BMW, 아우디 이 외제차들이 수천 대가 물에 잠겨가지고
그냥 폐차할 정도로 이렇게 들 좀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이것뿐만 아닙니다. 아마 몇 해 전인가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 미국에 산불이 났어요. 전 세계 최고 선진대국이라는 미국에 산불이 났는데 헬리콥터가 동원되고 각양각색의 방법으로 소방차가 오고 많은 사람들이 달려붙어가 근데도 일주일 동안 불이 꺼지지 않는 거예요. 그때 우리 여러분 조매장 목사님이 그곳에 있는 우리 목사님 한 분, 조매장 목사님을 통역하는 우리 여러분 임박사람이 분이 계셨어요. 그 목사님께 그랬답니다. 야, 임박사, 네가 기도해야 돼.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그 불을 끌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 임박사님도 기도하고 우리 한국에 있는 성도들도 조매장 목사님과 함께 기도했어요. 아마 그 다음 날인가 근데 비가 내려왔는데 많은 비가 내린 것도 아니에요. 그냥 비가 후두둑 한 차례 내리고 나니까 그 불이 거짓말같이 꺼져버리더라는 겁니다. 이런 일들 근데 수도 없이 많습니다. 인간의 문명을 자랑하고 인간의 힘을 자랑하지만 이런 겁니다. 사람의 힘에 한계가 있어가지고 자, 우리가 요만큼 준비를 했어요. 요만큼 준비를 했는데 요거 준비한 것보다 더 큰 일이 벌어지면은 이 속수무책입니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자, 비상금을 모아놨습니다. 1000만원을 모아놨는데 갑자기 일이 뻥 터져버려 가지고 1억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이 1000만원 가지고는 1억의 문제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마찬가지예요. 그냥 얘들 댐을 쌓고 방파제를 쌓고 각양각색의 방법으로 우리는 근데 어떤 점들 재해에 대비하기 위해서 막아놓지만 이거보다 더 큰 어려운 지경이 오면은 우리 도무지 막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내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 믿으라 그러면 뭐라 그럽니까? 야, 내 주먹을 믿지 내가 예수를 믿냐 이래요. 그런데 이 사람들 우매한 사람들입니다. 진짜로 사람은 연약한 존재예요. 호랑이처럼 용맹하거나 이빨이 있거나 발톱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독수리처럼 하늘을 달아날 수 있는 어떤 날개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한강에 빠지면은 여기 있는 사람들 아무리 힘을 잘 쳐도 한강에 빠져가지고 넓은 바다에 빠져가지고 살아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왜? 물고기처럼 우리는 헤엄칠 수도 없어요. 그러나 오늘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만드시고 천지 만물을 다스리고 누릴 수 있는 힘을 준 것은 인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을 빌리라는 거예요. 오늘 진실로 내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이 확연한 차이가 납니다. 왜 인생이 괴롭고 힘이 든지 합니까? 내 힘으로만 살아가려고 그럽니까? 내 힘으로만 살아가려고 하니까 힘이 드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에 오면은 목사들이 기도해라.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가 잘 안 나오는지 이유가 뭔지 압니까?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기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 주머니에 있는 돈을 믿고 내 남편을 믿고 내 자식들을 믿고 내 지식을 믿으니까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은 교만한 자들이에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 주신다고 이야기했는데 누가 겸손한 자들입니까? 내 힘으로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는 자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면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그 있는 심정을 고백하는 자들. 마태복음 5장 3절에는 예수님께서 친히 설교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 마음이 가난한 자들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한글 성경에는 마음이 가난하다고 해야지만 원어 성경을 보면은 마음이 부도난 사람들, 마음이 파탄된 자들, 이 사람들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어떡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어떡합니까? 내 힘으로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내 앞에 있는 상하평 목사가 참 여러분들이 모태신앙으로 살았지만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나기 전에, 성령 받기 전에는 여러분들이 은근히 숨어있는 교만이 있던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 잘난 줄 알고 똑똑한 줄 알고 내 힘으로도 세상 살아갈 줄 알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쫄딱 망해가지고 일본에 가서 얼마나 생고생을 하는데, 저는 여러분들 그렇게 고생해 본 적이 없습니다. 밥 한 끼 먹는 게 얼마나 힘이 든지, 밥 한 끼 먹고 나면은 또 언제 밥을 먹을지 몰라가지고 밥만 보이면은 그냥 다 잡아넣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하루가 걸릴지 사흘이 걸릴지 모르니까 그렇게 늘 고생하면서 그때 제가 깨달은 바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내 입에 밥 들어오는 것도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내 입에 밥 들어오는 것도 이거 힘이 드는구나.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 혼자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게 이게 믿음입니다. 근데 교회 와서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는 게 바로 이것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돌아온 삶을 살아보면은 여러분들 우리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 힘이 드는 거예요. 밥 안 눌렀어요? 됐어. 오늘 여러분들 우리 밥 이야기 하다 보니까 전도사님이 갑자기 생각이 나나 봐, 그죠? 아까 했잖아. 됐어요? 뭐 됐어요? 그럼 끝인 거 아니에요, 오히려? 아니 그냥 안 한 번 더 눌러가지고. 눌렀어. 아니 안 껐어요. 저 두 번 눌러야 돼요. 한 번 봤다. 됐어. 그래요. 그래. 어쨌든 근데 우리 인생 왜 힘들게 느끼지나 하면 이렇습니다. 내 힘으로 살아왔는데 이제 나이가 드니까 힘이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훅 빼지고 내 힘이 다 떨어지니까 근데 이제 걱정이 됩니다. 아이고 이거 어떻게 살아가노? 어떻게 살아가노? 그러나 우리 여러분들 인생이 뒤돌아보면은 내가 한 것처럼 보이더라도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이 목회가 힘들게 느껴진 게 그거였어요. 근데 진짜로 우리 성도들이 제 마음을 몰라주는 것 같아요. 우리 집사람마저도 제 마음을 몰라주는 것 같아요. 나 혼자만 죽으라고 고생하면서 혼자 기도하고 혼자 여러분들의 교회를 이끌어간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이걸 깨닫고 나니까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고 나는 하는 척만 신용만 한 거예요. 신용만 한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이루셨는데, 근데 인생이 우매한 인생들은 자기가 자기 인생을 이끌어온 줄 압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것을 시인한 자리 하나님 붙듭니다.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너희는 내게 와서 구하라 그러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은 걱정하지 마. 통장에 아직 돈도 남아있고 아직도 직장도 다니고 우리 자식 새끼들도 있고 여러 가지 믿는 것들이 있지만 세상에 우리가 믿는 모든 것들은 때가 되면 다 끊어집니다. 우리가 믿었던 부모님들도 돌아가시고 자식들도 우리보다 먼저 갈 수도 있고 우리가 믿는 것들, 그래서 성경은 도울 힘이 없는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도울 힘이 없는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순간에도 그의 생명 그도가면은 근데 우리의 어떤 바람이나 소망이 흑사가 되고 만다는 겁니다. 실제로 제가 일본 살 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여자 집사님 한 분이 와가지고 목사님 아이고 이제 좋은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뻐하는지 어떤 젊은 사장님 한 분이 자기가 열심히 일하고 또 힘든 음식을 맛있게 하는 거, 자기는 이제 그게 자부심이었어요. 나는 누구보다도 음식을 맛있게 한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자기 생각에는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 사장님이 자기 음식을 먹고 나서 근데 아이고 저 아주머니 음식 너무 맛있게 하시네요. 그러면서 돈을
도와줘가지고 식당을 차릴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이야기 듣고 너무 기뻐가지고 목사님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자기가 봐놓은 그 식당을 계약을 하기로 그 사장님하고 같이 가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밤에 어떤 일이 생긴지 압니까? 이 젊은 사장님이 술집에 가서 술을 마시다가 옆에 있는 테이블에 있는 사람하고 싸움이 난 거예요. 참 사람 목숨. 근데 긴 것 같지만 갈 때는 순간에 가버리더라고요. 싸움이 붙었는데 그 상대방이 그 사람 배를 발로 한번 차버렸대요. 근데 그 길로 집에 와가지고 시름시름 앓다가 이 장이 파열이 돼가지고 자다가 그냥 피 쏟아버리고 죽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 집사님이 저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그 사람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오늘 도장 찍으러 가야 되는데 근데 그 사람이 그날 밤에 돌아가 버리셨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여러분들이 보면서 아 진짜 사람은 하나님이 이 호흡 거두시면은 끝이 난다는 거예요. 우리를 도울 자들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연약한 하나님의 사람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우리를 버리시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고 하나님 아버지 약속하셨는데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이 가장 먼저 우리 지혜로운 자들이요. 오늘 이 다윗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오 나는 그의 양이라고 고백하면서 그가 나를 푸른 주장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에 가실 거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을 붙든 사람들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지날지라도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아니라 맑은 물이 흐르는 푸른 주장 맑은 시냇물가이기 때문에 오늘 이 땅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더라도 우리의 마지막은 하나님이 반드시 내가 너희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복에 복을 다시고 지경에 지경을 넓히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의 자리로 영생복락의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 믿으시고 너희 전능하신 하나님께 피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근데 다윗의 신앙의 위대함이 무엇인가 하면은 다윗이라는 사람의 신앙의 위대함이 무엇인가 하면은 구척 장신 골리앗 구척이라면은 3, 9, 27 2m 70 가까이 되는 사람이에요. 이런 장수가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을 막 모욕합니다. 이스라엘을 모욕하는데 어린 소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갑니다. 이게 싸움이 잼이나 되겠습니까?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로 어려운 일 당하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 붙들더라고요. 근데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중도 물에 빠지니까 얼음장을 이렇게 지나가다가 스님이 물에 갑자기 쫙 빠져버리니까 이거 순간 그런다고 아이고 하나님 그런다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는데 많은 사람들은 위기 앞에서는 돈이 떨어지고 건강이 떨어지고 내 삶에 진실로 어려움이 닥쳐오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구척장신 골리앗 앞에서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필요한 자, 성경에는 굿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데 자기 힘으로 얼마든지 자기 힘으로도 싸울 수 있는 사람, 내 힘으로도 그 사람 때려 죽일 수 있는데 그 필요한 자 앞에서도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것이 다윗의 신앙의 위대함입니다. 넘어지지 않는 비결입니다. 우리는 작은 일, 큰 일, 우리 밥하는 일, 통역하는 일, 자막 만지는 일, 이거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잖아요. 늘 해봤으니까. 그런데 우리 진짜로 믿음의 사람들은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기도하는 게 이게 믿음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 이신의 목사님
우리 여러분들 서울교회 목사님들은 이렇게 기도처를 이렇게, 근데 농아인 선교부에는 좀 예외지만 일반 기도처는 설교를 한번 준비하면은, 제가 맡고 있는 교구가 22개 교구니까 한 바퀴 다 돌 때까지 22번 똑같은 설교를 해요. 근데 이 시대 목사님은 60몇 개의 기관을 맡고 있으니까 한번 설교 준비하면은 돌아다니면서 똑같은 설교를 60몇 번 합니다. 그냥 얘들 뭐 딸딸딸딸 외우죠. 근데 우리 이 시대 목사님 말씀하실 때 제가 공감되는 게 뭐냐 그러면은, 똑같은 설교 근데 이 가서 하는데도 기도하지 아니하고 가면은 성도들은 느끼지 못해요. 근데 우리 목사들은 등줄기에 땀이 나고 막 말이 꼬이고 내가 지금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고, 그럴 때마다 우리 깨닫는 게 뭐냐면, 아, 지극히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이룰 수가 없구나. 우리들 사자가 토끼 한 마리 잡을 때도 어떻게 한답니까? 최선을 다해서 뛰어가지 못하면은, 근데 우습지 게 보이는 이 토끼도 잡을 수가 없고, 자칫하면은 사슴의 발에, 뒷발에 발길질에 채해가지고 사자가 백수의 왕 사자가 배창수가 터진다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오늘 그래서 하나님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겸손한 자가 기도하며,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내리는 우리 통로입니다. 진짜로 우리가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우리 여러분들 기도하고 나오면은 좋은 사람 만나고 사고도 막아주시고, 이런데 기도하지 아니하고 세상 살아갈 수 없다는 걸 깨닫는 게 복이며 지혜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호수아라는 사람은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하는데, 자, 여호수아는 호기 있게 요단강을 갈랐습니다. 근데 요단강을 가르고 마른 땅 밟듯이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난공불락의 여리고성. 근데 정말 여리고성이 하늘 끝자락에 닿은 것처럼 그렇게 높은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있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6세 동안 6바퀴 돌고 마지막 날 7바퀴를 돌고 큰 소리로 외쳐 부를 때에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얼마나 기분 좋았겠습니까? 그냥 할렐루야 하고 막 기분이 좋았을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 다음 어떻게 한지 압니까? 그 다음에 정복해야 될 성이 아이성이라고 작은 성이었어요. 그런데 기고만장한 이 여호수아가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묻지 않냐고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냐고 자기 입만 의지하고 어떻게 합니까? 한 3,000명만 다 데리고 가잖아요. 한 3,000명만 올려보낸 거예요. 뭐 까짓것 저 정도는 요거로 얼마든지 우리가 이겨낼 수 있겠지. 갔다가 수치와 부끄러움 당하고 박살이 나가지고 도망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다시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힘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가지고, 근데 이 매복 작전을 통해서 그 아이성마저도 무너뜨렸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게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는 사람들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인생이 나이가 들고 장애가 있고 여러 가지 우리 정말 여러분들 우리 불리한 조건들이 있더라도 하나님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기에 날마다 기도하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정말 주님께 이런 고백하고 주님 의지하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여러분들 뒤에 자막을만 있는 우리 여러분들 그 은혜 집사님이 옛날에 무슨 일 하시는지 모르시죠? 진짜 여러분들은 궁금하실지 몰라요. 왜 여러분들 듣지를 못하니까. 근데 우리 은혜 집사님이
근데 아나운서입니다. 아나운서. 근데 그 여러분들 이거 저 교육을 한 7년 이상이 받고 해가지고 근데 우리 교회에 근데 이런 아름다운 어떤 근데 그 영상이 나갈 때 나레이션을 우리 은혜 우리 집사님이 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내 힘에는 한계가 있을 거예요. 내 힘에는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 내 목소리에 기름 부어주시고 진짜 내 목소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꾀꼬리 소리처럼 아름답게 들리게 해달라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일하시면 끝인 거예요. 우리 박보검이라는 우리 형제가 있어요. 유명한 우리 영화배우 박보검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그 복음이 잘합니다. 잘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복음이보다 잘생긴 청년들이 여기 많습니다. 많습니다. 연기도 잘하는 사람 많습니다. 근데 그 복음이는 하나님을 의지해가지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니까 세상의 애들 불리한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높이시니까 깜짝 놀랐어요. 제가 조선일보 신문을 안 봤는데 복음이가 어디까지 올라간다 하면 그러더라고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저희 영화배우를 얘기하는데 신승일, 장동건 근데 그 다음 연대 주자가 이 박보검이로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높이시더라는 겁니다. 우리 은혜자매도 하나님 의지하면은 연대 무슨 옛날에 송모씨라고 유명한 연대 성우들이 있겠지만 그 성우들보다 하나님이 더 뛰어나게 해줄 수 있다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느냐예요. 어떤 사람은 전적으로 다윗처럼 100%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방패시라고. 근데 이렇게 전적으로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필요할 때만 위급할 때만 하나님 부른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얼마나 우리가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조미장 목사님 얼마나 대단하신가 하면 그런 거예요. 10만 명 집회를 할 때나 100명 집회를 할 때나 근데 동일하게 기도로서 하나님께 매달린다는 거예요. 진짜 일본에서 근데 수천 명이 들어가는 체육관에 저희 다른 교회에서 와가지고 우리 교회를 이단교회라고 막아가지고 거기에 들어온 사람이 한 200명 그릇밖에 안 들어왔어요. 그런데 당신이 전적으로 전심으로 기도했기에 하나님 의지해가지고 200명이든 수천 명이든 수만 명이든 상관하지 아니고 그냥 최선을 다해 사력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 강팍한 일본 땅에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건 제 눈으로 목도했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르틴 루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르틴 루터라는 사람. 이 사람이 옛날에 로마 가톨릭 이 천주교를 보니까 잘못된 교리들이 너무 많아져 버린 거예요. 잘못된 교리들이 너무 많고 천국을 가는데 면죄부를 팔아 해가지고 면죄부를 사야지 천국 간다는 거예요. 이런 얼토당토하는 이야기를 하고 성경은 숨겨버리고 근데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 신부들의 말씀의 권위가 더 세다고 이야기하고 이렇게 잘못된 교리에 반박하고 면죄부가 부당하다는 이야기를 비텐부르크 성당 앞에 95개 반박문을 탁 하고 붙입니다. 진짜로 근데 저기서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죠. 그 당시에 교황의 권세는 생사여탈권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저놈 죽여! 하면 죽일 수도 있고 왕도 폐할 수도 있는 그런 권세가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이 마르틴 루터를 정죄하기 위하여 벌을 주기 위하여 근데 보름수 국회라고 국회가 소집된 거예요. 요즘으로 치면은 청문회입니다. 청문회. 잘못된 사람 불러내가지고 막 공박하고 물어보고 하는 건데 그 보름수 국회가 열렸는데 자 마르틴 루터가 거기를 가서 죽을 수도 있지만 가기도 전에 중간에
자객들에게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도망치라고 근데 그 사람에게 권면하고 있지만 그는 오늘 우리가 부르려고 했던 384장 찬송,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그 찬송 부르면서 자기가 직접 작시를 하고 곡을 붙여가지고, 근데 그 찬송 부르면서 보름수 국회를 향해 나가는 거예요. 근데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이 찬송 중에서 제가 제일 근데 마음에 감동이 오는 구절이 바로 그 구절입니다.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으나 주 예수 그리스도 힘을 의지할 때는 어떻게? 반드시 이기리로다. 그런데 마르틴 루터는 머리털 하나 상치 아니하고 보름수 국회로 출석했다가, 근데 종교개혁의 기치를 붙들고 오늘날 이 개신교의 정말 여러분들이 뿌리가 된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다는 겁니다. 오늘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시면은, 자 보세요. 어린아이가 이걸 하나 들려면 여러분이 들기가 힘든 거예요. 그런데 어른들이 들어주면 어떡합니까? 번쩍 들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 어린아이처럼 우매하게 이 일을 내가 감당하려고 죽으라고 고생합니다. 그런데 생고생만 하지 이루어지지도 않아요. 그런 일들 우리 많죠. 지금까지 내가 하겠다고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의심도 생기는 거예요. 에이 뭐 기도해봐야 이루어지지도 않네. 기도는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도와달라고. 네, 그렇게 우리 도움을 요청하고,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이거 들어주실 거 믿고 우리 님들 그 당연들 진짜 기쁨으로 감사하며 살아가고, 우리가 열심히 내 맡은 일에 지극히 작은 일이라도 최선을 다하며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선한 뜻 우리 이루며 살아가면 된다는 걸 믿으시고,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시되, 하나님의 힘을 우리가 빌릴 수 있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 날마다 쉬지 말고 기도하여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하나님께 기도하셔서 넉넉히 이루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높이시며 찬양하시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연약함 주님 아시지 않사옵나이까. 주님 도움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하오니,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깨어서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을 다스리며 누리며 정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내 힘 의지하지 말고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 지혜로운 믿음의 귀한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되고 귀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 인도하시옵기를 간절히 빌고나요.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